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운데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손에서 고통하여 부르짖는 자녀들을 데려가려 하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돌보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의 손에서 고통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의지를 모세에게 알리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잡초같이 흔히 보일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나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풀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어중간한 그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같은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얼른 타서 그 모양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떨기나무도 그런 종류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요,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불타 없어져야 할 이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신기하게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하여 가까이 가니 하나님이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은 이 떨기나무는 무엇이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무엇일까요? 이 약하고 쓸모없고 강야에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의 뜻은 건너오다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다 해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어서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은 다윗 왕입니다. 3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후에 많은 이방 여자들을 취하였습니다. 그 많은 이방 여자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아내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져온 신을 섬기고 저 여자가 가져온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종교다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진데 북쪽을 북이스라엘하고 남쪽을 남유다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나머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기한한 후부터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사람을 유다인이라 불러서 오늘까지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이 약한 히브리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꽃 같은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가장 강합니다. 모든 것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강한 나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강을 건너온 이 민족은 세상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데도 불타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떨기나무 또한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을 괴롭게 하고 애굽 바로 왕의 엄한 명령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날 때부터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모세는 떨기나무처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 왕의 명령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살려서 호렙산에서 이 광경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없어져야 할 보잘것없는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한 떨기나무 같은 히브리인 모세를 살리신 같이 지금까지 유대 민족을 살려서 독립하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멸절하려고 하였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 이후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지면서 이들은 심한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아우슈비츠 감옥이라는 곳에서 600만 명을 대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물에서 건진 모세를 부르시어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애굽의 이 불에서 떨기나무 같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430년 만에 너희 자손이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보냄으로써 고통하는 떨기나무 같은 히브리 민족을 홍해를 건너 강야를 지나가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 같은 존재가 아무리 돌아봐도 보잘것없는
이 잡초 같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살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상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0년,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40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혼과 영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살았던 그 40년은 육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은 혼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서 성망을 치며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보이는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청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이제 청춘은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듭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청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로 양을 돌보면서 그 지나간 긴 세월 80세가 되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청춘의 나이는 80부터 120까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양이나 돌보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것이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모세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는 육체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을 선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게 되면요,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습니다. 양아들로 들어가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늘 애굽에서 모세가 하는 일들이 능통하였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상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어느 날 살인자로 그의 지위가 추락되었습니다. 이 살인 사실이 밝혀지자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모세는 40년 동안 나그네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강야 나그네 생활 40년 만에 80세가 되었어야 그는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청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떠올릴 것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에 이미 경수가 끊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뜻은 기쁨입니다. 이삭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번제물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태도와 같으므로 이상은 성자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스에게 두 번이나 속임으로써 에스가 형이 가질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그 마음에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시키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싶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밤에 잠이 드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시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에서 머물렀어. 딸 디나가 강간나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이는 바람에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이 모든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보다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상인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20냥에 팔려서 내려갔을 때 야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 올 적에 야곱은 갈등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까 할 적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도를 도우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연약함을 도우신 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른 하나는 제약을 짓는, 제약으로 소리 지르는 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학대로는 고역으로 탄식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역을 견딜 수 없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돕는 것은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개성이었습니다. 음란하였습니다. 악한 소리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고 들었습니다. 이 보고 듣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을 때는요, 이 소리를 듣고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내서 너희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하여 부르짖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무거우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는 것이 소돔 고모라를 향한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시국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가 망할까 봐 싶어서 자유의 함성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부르짖음은 바로 악한 소리입니다. 위장된 이 소리, 이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도우시는 기억이 되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멸하고자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제약이 간영하여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어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악인들의 손에서 두고 볼 수 없을 때는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로서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결단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벗어나게 해서 홍해를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되고 견딜 수 없을 때는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교회가 더 이상 환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건져내시려고 속히 오시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고역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의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하여 보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 이 현 시국이 어떠한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보고 듣고 또한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노라. 왜? 그들의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이 점점점 많아지고 악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을 부르시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자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빛을 비추심으로써 빛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애굽이라는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해서 강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강야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교회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이 몸된 지체를요 하나님께서 신부로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야에 성막을 두고 이 강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의 자녀로 교회 중심에 있다가 우리는 결국 들어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